안녕하세요. 신나는 교리여행의 손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리여행 첫 시간으로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니면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고 있을지,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는 대답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신이 없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신이 있다 라는 것이고, 셋째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 대답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신은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유실론이라는 것이 있고, 신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무실론이 있습니다. 신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신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불가지론, 이렇게 세 가지 실론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 모든 대답의 공통적인 전제는 뭐냐면 신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신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런 유실론이나 무실론 또는 불가지론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유실론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실론에는 많은 다양한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신이다. 세상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신이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신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신론이죠. 각자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 외에 다른 신들은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 유일신론이고요. 다음에는 다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인격을 가진 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일신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점은, 유일신론은 다른 신을 배척해요. 하지만 일신론은 다른 신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한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일신론입니다. 이신론은 두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신은 인정하지만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저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론입니다. 그다음에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서 오직 성부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단일신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신성은 하나고 신성을 가진 분은 셋이다라는 그런 신론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신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론이 있습니다. 다 이즘이죠. 이런 이즘이라는 것은 결국 학자들의 학설, 사조 아니면 신념입니다. 누군가 이 학설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따질 필요는 없고, 신이 있다라는 것에 이런 많은 설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아시면 되고, 또 이것을 굳이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신론이라는 걸 주장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에도 유신론처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인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반면에 실천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것, 그게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에는 교리적인 무신론, 과학적 무신론, 비평적인 무신론, 사회학적 무신론 등등 많은 그런 학자들이 무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대답인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불가지론인데, 불가지론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영적인 세계는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무신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론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앞 못 보는 사람과 코끼리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왕국에 코끼리를 처음으로 수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왕을 하는 박사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 코끼리를 보고서 코끼리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앞 못 보는 소경들이 이제 코끼리를 각자 만져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기도 하고 코끼리의 뿔을 만져보기도 하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배 아니면 귀 이런 것들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박사들이 각자 코끼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죠. 내가 보니까 코끼리는 벽이야 라고 한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기둥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만져보니까 부채 같던데. 아니야, 내가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아니야, 내가 만져보니까 채찍일세, 채찍. 아니, 무슨 소리야? 창 같던데. 라고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누가 본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인가요? 진짜는 없는 것이죠. 각자 자신들이 만지고 이해한 코끼리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코끼리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코끼리를 잘못 이해한 그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지 그것이 참 코끼리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이야 아니면 기둥이야 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그것이 참된 코끼리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6명의 그 박사들이 본 코끼리를 다 합치면 그것이 진짜 코끼리의 모습이 될까요? 전혀 엉뚱한 코끼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6명의 박사가 이야기한 그 코끼리를 합쳐도 코끼리의 참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코끼리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떠야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자신들의 코끼리, 내가 코끼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눈을 떠야만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끼리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코끼리를 하나님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론은 하나님의 일부분, 그들이 만져본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를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이 참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먼 상태에서 눈을 떠야지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먼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 참된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눈을 떠야지만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소경은 절대로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셔야지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먼 내가 눈이 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은 존재한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눈을 뜬 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책을 읽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칼같이 생겼는지, 채찍처럼 생겼는지, 뱀처럼 생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자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